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믿음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 순간에 벌써 2021년 1월 3일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정치, 또 사회, 교육, 통합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이 코로나19와 또 변종에 대한 소식들 때문에 점점 더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들은 어디에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 가장 성도들이 사모했던 게 뭐죠? 저 하늘나라였어요. 천국. 그때는 정말 천국이 우리 그 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런 사모하는 그리고 열망하는 그런 소원이 되었어요. 지금 또 이렇게 어려우면 사람들이 그 영적인 데 관심을 이제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육적 삶이 힘드니까 이제 영적인 일에 관심을 이제 가져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독 지금 이 그 매체를 통해서 이 영적인 내용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거의 영적 세계의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얼핏 한번 보니까 방법이라는 것도 그 영적인 그런 세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누가 저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드라마 하나를. 그게 드라마가 뭔가 하면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예요. 그건 제가 처음부터 다 봤어요. 물론 이제 웹툰에 있는 걸 이게 극화를 한 건데, 야,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일치할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성경을 보듯이 그렇게 봤어요. 물론 이제 좀 허구라든지 또 성경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야, 이 스토리를 쓴 사람은 분명히 뭔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다. 표현이 드라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 그대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꼭 이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드라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 영적 세계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토리라는 거 이런 거예요. 거의 이제 죽음을 헤매던 자들에게 위로부터 어떤 이제 생명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주어져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그 힘은 사적인 것으로 쓰지 못하도록 오직 악기들을 소환하는 데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하잖아요, 지금 가는 게. 그리고 이 악기가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냐면 안에 욕망이 많고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악기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힘을 얻어요, 이 악기들이. 그런데 죽음에서 이제 살아나 위로부터 새 힘을 부여받은 카운터라 그러대요, 거기서는. 그들이 이 악기 들린 자들을 잡아서 우리가 하는 축사하고 비슷해요, 축사하고. 그 악기를 소환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악기가 너무 세니까 대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때 이 악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빛 안으로 그 악기를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는 또 힘있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런 구도 자체가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드라마나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겠다. 그렇지만 그 드라마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통찰 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새로운 또 각도로 한번 조금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면 원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원점이 어디죠? 우리 어떤 구원과 거듭남,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피면서 큰 빛이 비치었도다.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참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디에 또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런 기초부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사건과 예수님의 사역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러가셨다가 이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시든지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뭘 이루려고요? 말씀을 이루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살기 좋은 곳 찾아간 게 아니고 말씀을 이루는 그 자신의 거주지, 또 살아야 할 곳들을 정하고 그리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이 빛을 비추는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압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뭐 사람을 많이 모은다든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할까요? 우리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도대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요한이 주 사역으로 삼았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은
반드시 이 회개를 통해서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가 아니면 주의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회개가 아니면 주님의 길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올 때 깜짝 놀랐죠.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제가 받아야죠, 오히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하셨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죠? 예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건 죄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받지만 예수께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의 신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예수의 죽으심도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죠. 왜 죽으셔요, 예수님이? 근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가 요구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그냥 내주신 거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예수께서 이제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기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렇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거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이, 주님의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이 땅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요이 땅 할까? 그게 납달리와 스불론입니다. 왜죠? 이사야가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큰 빛이 비친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딱 잡히고 나자마자 이제는 내 길이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럼 왜 하필이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었겠는가? 왜 그래요? 뭐 그 땅이 옛날부터 하나님께 찍혔나요? 어찌해야 되나요? 왜 하필이면 뭐 사마리아도 있고 뭐 유대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부터 큰 빛이 비치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이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일까요? 왜 다른 곳이 아니면 안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원리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특별히 뭐 큰 축복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음을 사모했고 그러기에 하나님 이 땅을 복 주신 거죠. 하나님이 뭐 어떤 곳은 복 주시고 어떤 것은 안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런 진리나 원리에 의해서 어느 땅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또 비추시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누구부터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를 따르는 자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전혀 은혜 받을 준비도 안 하고 전혀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도 없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준다면 그건 공평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야곱처럼 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왜 내가 주지 않겠느냐? 구하지도 않는데 다 공평하게 주시면 이게 공평한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더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또 그런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뭐 땅이 좋아서 아니면 터가 좋아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스불론 땅과 납달리에 먼저 큰 빛이 비쳤는지 우리가 역사에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모든 게. 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왜 그랬는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이사야 기록이 있는지 15, 16절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비치게 된 예수께서 여기서부터 천국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네, 그래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스불론 땅이라서가 아니라 그 땅에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주일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하면 항상 토요일 날 우리가 토요일은 이제 주일 준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목사님만 열심히 막 묵상하고 말씀 전해주고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맞는 말씀이야 이런 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보기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뭐 폼나라고 올린 거 아닙니다. 같이 그 주일 보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질문하고 왜 그랬을까? 또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 내일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보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그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죠? 지도까지 제가 친절하게 거기 붙여놨습니다. 지도를 보면 갈릴리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죠. 그 북방 그 대적들이 하여튼 유다를 공격해 오면 어디부터 밟아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거쳐서 오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패전에서 올라갈 때도 또 이 땅 밟고 지나가고. 완전히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런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이런 어둠과 이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땅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런 배경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디 비칩니까? 어두운 곳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되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쳐야 빛이 비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에 촛불 켜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초 하나 켜놓고 와 빛이 비쳤다 환하다 이래요? 아닙니다. 갑자기 이게 정전이 되고 여기가 깜깜해졌을 때 누군가 촛불 하나 켜면 와 빛이다 이제 불이 들어왔다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근데 성경은 진짜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왜 큰 빛이 비쳤다고 할까? 거기에 큰 어두움과 큰 사망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빛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빛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는 무작정 큰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이 빛은 물론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은 아니겠지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빛이지요. 이런 불빛 가지고는 인간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빛 가지고 인간이 더 타락하죠. 이게 전기가 발달되면서 밤낮이 없어지잖아요. 밤에도 낮같이 막, 밤에도 막 축구하고 야구하고 별거 다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그게 깨뜨려지는 게 바로 이런 불빛입니다.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념 잡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빛은 뭐죠? 본질. 그 본질을 이렇게 드러내는 바로 그런 빛. 그래서 그 빛이 임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뭐 꼴랑 그러고 명함 내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는 건 다 허당이 허당. 그건 지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명함 이렇게 뒤에 이력 보면 전부 다 전. 현은 없어요, 현은 또. 그걸 명함에 잔뜩 담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전에 다 했었다. 현재는 없어요, 또.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나가 아니잖아요. 이 주의 빛이 비쳐야 내가 정말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죠?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흑암과 사망이에요. 내게서 흑암을 보는 거예요. 내게서 사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 큰일 나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나 뭐 거짓말했어요. No. 아니었죠.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 아니더라도 반성도 되고 후회도 되고 다. 진짜 회개는 그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두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해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사망, 이거를 보고 이 해결책이 정말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마음을 돌리는 거. 회개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회개, 이 흑암과 사망을 보는 거기에 주의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어디에 천국이 가까이 와요? 바로 이 흑암과 사망. 이걸 지금 마태는 복음으로 이야기해요. 왜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이 흑암과 사망의 이런 주의 길이 예비된다는 거. 정말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면 내 안에 흑암 덩어리예요. 그래서 밝은 생각이 안 나와요. 늘 어두운 생각 나와요. 정말 밝은 생각이 우리에게 나온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거 삽시간에 변화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 안에 뭐만 있어요? 생명은 없고 사망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늘 보는 것은 흑암이고 사망이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이런 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곳에 큰 빛이 임했다는 이걸 우리가 본다면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천국이 가까이 오는 삶이 안 되는 건 진짜 우리의 흑암과 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내 흑암의 깊이를 볼 수 있을 만큼 또 내 안에 이 사망이 얼마나 나를 덮고 있는지 그래서 나로부터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 사망이 나오고 그런 나를 보면 볼수록 큰 빛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꽤 쓸만해. 이 정도 하면 나는 살만하지. 이런 곳에는 큰 빛이 비칠 수가 없어요. 비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휴대폰 꺼내갖고 그 후레쉬 그거 켜고 들어오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왜요? 이미 여기가 밝으니까. 그래서 이 주의 빛은 정말 우리의 어두움을 보고 또 흑암을 보고 내 안에 진짜 사망 덩어리가 이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사망 덩어리가 내 안에 자라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흑암 사망 그 볼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진짜 막 큰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 감기 걸려 콜록콜록 하는 거 그거 신경이나 쓰이겠습니까? 안 쓰인다고요. 그만큼 우리를 좀 꽤 괜찮은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안에 흑암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내 안에 사망 덩어리가 얼마나 막 크게 자라고 있고 아마 암으로 치면 사망 말기 정도 돼요. 우리가 저부터도 막 사망 말기야 말기 있죠. 온몸에 퍼져 있어요. 그냥 이 사망이.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내게 큰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이게 진정한 회개고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고요. 그 길을 통해서 큰 빛이 비춰지면 비로소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앞에 뭐가 붙어요? 회개하라 붙잖아요.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너의 흑암과 사망을 보아라. 그래야 그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네. 세상도 이제 영적인 그런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 이런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진리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올 한 해 어차피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다 하고 살아갈 겁니까? 아니죠. 이런 부분들의 원점인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빛이 비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